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르호보암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나서야 북쪽 지파가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이제 자신을 따르지 않는 10개의 지파와 전쟁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안에서 18만 명의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북쪽을 되찾아 자신을 섬기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중에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스마야는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군사를 모으지 말고 각자의 자리로 해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막으신다는 것이고 르호보암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제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자 르호보암은 순종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라고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르호보암은 소통해야 한다는 늙은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불통해야 한다는 측근들의 말을 따르다가 나라를 둘로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조언을 무시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르호보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12명 가운데 11번째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중동 전체에 큰 기근이 들므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해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총리로 있던 요셉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 형제들이 점점 불어나서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민족이 됐습니다. 이때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붙여서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요셉의 경우는 기근에서 가족을 구원한 공로 때문에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12지파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제사 임무와 관련된 일을 하므로 12지파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요셉의 장남이 므낫세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2지파를 세우는 기초를 만들 때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해서 야곱의 자손 12지파 가운데 2지파를 세웁니다. 그때 이 두 손자를 축복할 때 오른편에 앉아있는 장자 므낫세 그리고 왼편에 앉아있는 차자 에브라임에서 야곱은 고의적으로 손을 X자로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귀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조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머문 상태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여로보암은 남은 10지파를 북쪽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옛날 사울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미리 고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벽 공사를 할 때 그를 요셉 지파의 감독으로 세운 이유가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참으로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여로보암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가 왕이 될 것을 미리 고지받을 정도로 예전에 처음 사울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모습이었고 솔로몬 왕이 보기에도 믿음직스러운 사람 앞에서도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로보암의 마음이 점점 변질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우상 숭배로 빠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이 가진 자기 생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을 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은 1년에 3차례 큰 절기 때 12지파가 모두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 자신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위에 있었던 11장 37절과 38절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자기들은 성전이 없고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므로 백성들이 절기 때 모두 남쪽에 내려가게 되면 자기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올라온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 중에 부둥식이 자기 생각 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상상력은 점점 팽배해서 정신을 피폐하게 갉아먹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그들이 남쪽 나라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점점 헛된 망상이 팽배해지더니 결국 그들은 나의 대적자가 돼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 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이 죽다니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붙잡고 여러분 자신과 대화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고민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처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악한 생각들을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할 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산 위로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동안 산 아래에 있는 그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다라고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애굽에서 쉽게 보던 신의 모양은 황금으로 만든 황소의 신 아피스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피스는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게 해주는 부의 신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효과적이고 편리한 신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섬겨 절하면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남쪽 예루살렘에 갈 뿐만이 아니라 북쪽 지역에도 편리하게 두 군데에 각각 금송아지 하나씩을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가까운 데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것은 북쪽의 온 땅을 우상숭배로 더럽히는 엄청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기에 그 하나님이란 금송아지를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죄악을 향해 마치 파열된 브레이크를 갖고 있는 차와 같이 광란의 죄악의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어갖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날짜를 그 당시의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꿉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7월 15일에 드리는 제사는 장막절로서 한 해의 추수를 기념하는 거룩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지역은 남쪽 지역보다 추수가 한 달가량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날짜를 7월 15일에서
한 달 늦춘 8월 15일로 바꾼 것은 추수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꼭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한참 추수할 때이니 거기에 신경 쓰고 우리가 한 달 뒤에 예배를 잡았으니 그때 예배 드리면 된다. 이처럼 인간의 편리성을 따라 예배 시간을 변경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남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단단히 묶어둘 계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편리한 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에 시간에 나타나서 나를 보여드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사는가를 다시 하나님께 분명한 약속을 듣고 돌아가서 힘차게 일하는 것. 예배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춰, 내 기분에 맞춰 예배를 만들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의 시간에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물질을 희생해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맛에 맞게 고르고 내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남은 시간을, 잉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렇게 계속 우선순위를 바꾸게 된다면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3절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정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정해 주신 것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신의 앙망할 앙,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로보암은 참으로 귀한 삶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요셉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잘 훈련받은 성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에 매몰되자 이처럼 엄청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또 여로보암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드려질 불안한 그림자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가가 내일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정될까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모습은 희망찬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한 시간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그 마음은 지금 아무리 인생이 편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의 미래가 어떨까를 어두운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아침 가운데 여러분이 피곤한 가운데도 억지로 결단에 나온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을 또한 하나님께 드림을 선포하는 이 아침은 11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첫 시간을 주께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고 귀한 시간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비전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